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아시죠? 네, 에디슨이라고 하는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없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이 에디슨 아저씨가 발명한 많은 발명품 중에 참 특별한 것은 이 전구예요. 전구. 그 전구에서 특별히 빛을 나게 하는 필라멘트, 저거를 이제 발명을 하게 됐는데, 저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탄소 성분의 실을 만들기 위해 백금에서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1000번이 넘는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실패를 한 게 함으로 인해서 확률이 한 개 더 줄어든 거죠. 그죠? 더 성공할 확률이 이제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이 결코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했다고요? 99%의 땀과 노력으로 그렇게 발명품을 이루어 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전구가 발명된 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전쟁에 이김으로 그들이 전리품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지방에 두었는데, 그 지방에 가는 곳마다 이 재앙이 일어나서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거한 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나오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이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저 애굽 왕이 똑똑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이 집사님, 저 애굽 왕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나갈 건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한 거죠. 피해는 피해대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안 죽어도 될 아들까지 죽이면서 뭐 한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어리석은 거 맞습니까? 아마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교,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우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모든 신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정한수 한 그릇 띄어다가 저 부뚜막에다가 물 한 그릇 떠나놓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딸 우리 딸 뭐 누구 잘해주게 해서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말씀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냥 다분히 그냥 물 한 그릇 떠나놓고 그냥 어느 호공에다가 그냥 천지신명, 그 천지신명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비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몇 달이라? 7달이라.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들을 무너뜨리고 각 지방을 돌아서 그렇게 다닌 시간들이 7달이 지났지만, 그 지내는 동안 이 블레셋 지방에는 온갖 독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병마로 인하여 쓰러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금 블레셋 동네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 독종 때문에. 이러한 독종들이 일어나고 하면 이들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바로가 완고했다고 하는 그 마을, 완고라는 말이 다른 말이 뭡니까? 고집. 자, 여기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인데 도시개발하는데 저 집을 안 내놔요. 죽어도 못 내놓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저 집만 덩그러니 빼고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남은 건 뭡니까? 그냥 이 집만 남았어요. 고집의 결과예요. 합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여기서 살겠다 이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재앙이 그렇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은 그냥 우연이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는 고집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막 사람들이 이 고집 부리다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가 분명히 그랬던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고집의 대왕이다. 뭐 왕을 하려면 저 정도 고집은 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저런 고집은 안 부려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집의 대왕처럼 여기 블레셋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여기 엘리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설마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되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데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깨달으면 뭐합니까? 죽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 신앙은 결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님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가 선장과 선원들은 태풍으로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혼자 어디 가서 배 밑에 내려가지고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사람 다 죽게 됐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고집 불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배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저 요나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저희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블레셋 모든 동네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에 그들이 한 행동이 뭔가, 자, 사무엘상 6장 2절에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게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 사람들이 계속 이 전염병, 이 독종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고집을 버려야 돼.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여기에 뭔가 이제 궤를 뭐 하자? 돌려보내자. 그런 거예요. 궤를 돌려보내자. 그런데 궤를 돌려보내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궤를 돌려보내는데 누구에게 상의를 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상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궤는 하나님의 궤인데 이 하나님의 궤를 어찌해야 할지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찾아야 되는 게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찾지 아니하고 이 블레셋 사람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려 해봐야 옳은 답이 나오겠어요? 틀린 답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오답이 나오겠죠. 왜? 오답이 사람한테 갔으니까.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을 상담하다 보면 이 목사에게 와서 신앙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 목사한테 신앙 상담을 잘 안 해요. 알아서 다 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좋은 분들이에요. 학교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학교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하는 거고, 부동산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부동산 전문가인 중개인과 상의를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에 문제 있어서는 상담을,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안 해요. 그냥 알아서 잘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하지 아니하고 저 블레셋 복수자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것을 하기를 원하니까 내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겠다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좀 같겠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의견을 해가지고 너도 내 생각과 동의하지? 그래서 내 의견을 그 사람과 합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 해답을 찾으니까 거기에 정답이 나오겠어요? 정답이 안 나오지. 오답인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이방신들의 제사장이라고 그들이 뭔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듣기는 들었는 것 같아. 자, 6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가도래. 시작.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를 드려라? 속건제. 목사님, 속건제가 뭡니까? 또 공부를 좀 하십시다. 구약에는 5개의 제사가 있어요. 제사. 속건제, 제사예요, 제사. 자, 첫 번째, 번제. 따라서요, 번제. 오늘 다 외워야 됩니다. 번제. 자, 두 번째, 소제. 소제. 자,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 자, 마지막으로 속건제. 속건제. 자, 다 외웠나 봅시다. 첫 번째부터 시작.
예, 예. 자, 여기 똑바로 보고,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시작. 네,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속건제가 뭔가, 오늘 속건제를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레위기 5장 15절에 속건제에 대해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아, 속건제는 언제 드린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 와가지고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니까 이게 여호와의 성물이니까 당연히 뭔 죄다? 속건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자, 이 속건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 사람에게 대한 속건제. 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 제물과 예물에 대한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못 드렸어. 이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예물을 드렸어. 그러면 다시 뭔 죄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명을 어겼어. 그러면 뭔 죄?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잘 못 지키고 안식일 범하면 이제 뭔 죄 드린다고? 속건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 또 착취, 강탈, 성범죄 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면 또 뭔 죄를 드린다고? 속건제. 그래서 이 속건제는 2가지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이제 죄를 범했을 경우, 사람에게 대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 2개가 나누어져서 이런 유형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에 대하여는 또 제물이 있어야 합니까? 제물이 있어요. 자, 여기 제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시작. 네, 분명히 여기 속건제를 드리는데 뭐를 드려라? 양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의 방법이에요. 다른 거 드리면 안 돼요. 속건제, 하나님의 이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해놓고 뭐 다른 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 속건제까지 드리는 건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이잖아요, 그죠? 이제 제물. 자, 여기 보십시다. 사무엘상 6장 4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자분들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시작. 자,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오답이 나온 거예요. 오답이. 뭐를 드리라고? 금독종 5과 금지 5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까요? 물론 저때 당시에 분위기는 자기들을 해롭게 했던 그러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뭐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그게 그 나라의 이제 문화적 관념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문화적 관념이라도 하나님은 저런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지 잘 못 드렸는지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제물을 받고도 하나님은 경멸히, 모멸히 그렇게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없는 양, 흠없는 것, 순결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고 오히려 흠 있는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분명 했던 것은 뭡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자,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더럽혀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들이 그 제물만을 가지고 말이죠, 금쥐와 금독종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또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네, 우리 반주자님, 피아노 반주자님,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독종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분명히 뭐였습니까? 숫,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 드린 것은 금쥐였어요. 금독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였던 거고, 여기 사람이 드린 제사는 가인이 드렸던 제사.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드린 제사,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제사와 동일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정한 계획을 정확하게 따르기보다는 그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자극하였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그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곧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였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려 있어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심각합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정한 계획을 정확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의 죄에 대해 아무런 회개도 표현하지 않는 선물, 곧 피가 없는 선물을 드렸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블레셋 방백들도 결국은 뭐 없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제사, 속죄 없는 제사, 희생 없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어야 합니까? 피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참석해요. 여기에는 희생이 곧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드린 제사, 여기는 분명히 표현합니다. 자신은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구주가 필요한 사람임을 뭐 했다고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굳이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도 충분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돼.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입 얻어서 그 돈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돼. 그거예요. 그게 오늘날 지금 현대 사람들의 삶이에요. 누구 없어도 되는 삶?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 말라기 1장 8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도 그가 받아주지 않는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다니는 사진 중에 참 재미있는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 사진의 뭔가니 이렇게 나왔어요. 몇 호 사모님께, 사모님 기임을 주시려면 날짜를 보고 주세요. 2016년 2월 며칠에서 16년 4월까지 5개월, 3개월 날짜 지난 것을 주시면 경비원을 어떻게 보세요? 사모님만이 잡수세요. 경비원 하고 있으니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군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줘도 좋은 거는 내가 먹고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 경비원도 뭐해요? 주려면 그래도 유통기한 며칠 남은 거라도 주면 되지. 유통기한 지난 거를 주니 뭐 모르긴 해도 저분이 그냥 주고 싶었는데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아마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래도 안 주는 사람보다 뭔가 주려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을 건데 아마 그거를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랬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줄 때는 좋은 거 줘야 합니까? 좋은 거 줘야 돼요. 사람에게도 좋은 거 줘야 되는가 반면에 하물며 하나님에게는 어때야 합니까? 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교회라고 말은 안 하는데 정말 많은 교회가 그래요. 청소기가 되게 낡았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자기 집에 청소기 새로 생겼다고 이거 쓸만하다고 교회 가져왔대. 이 그릇이 되게 많아요. 똑바르지가 않아. 이게 뭔 그릇이 하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자기 집에 뭐 누가 딸이 그릇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쓸만하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교회 가져왔대. 아무개 집에 거기 장롱에 이불이 있는데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교회 갖다 놨대.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버리기 아까운 것을 갖다 놓는 게 교회예요? 물론 삼척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버리기 아까운 거, 내 집에 버리기 아까운 거 그거 갖다 놔가지고 막 쭉 갖다 놓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거 있다고 하면 오늘 이후로 당장 갖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가장 좋은 게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제일 좋은 게 와 있구나. 쓰던 거 갖다 놓은 거.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절대로 그걸 받지 않습니다. 잘못은 다른 교회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훈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다른 교회가 듣고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즉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바로 왕을 되새기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고집불통이었다. 그렇게 안 보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선택한 게 이겁니다. 뭘 선택했느냐?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예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제물. 자, 7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아까 전에 본 말씀이 정말 과관인 거예요. 자, 멍에를 안 메어본 소를 선택하는 것. 멍에가 뭐죠? 여기 멍에죠? 네, 멍에. 저거 한 번도 안 메어본 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끼가 있는 전나는 소. 그리고 그 송아지는 끌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매매 하다가 이 송아지는 딱 돌려보내. 그러면 엄마 소의 마음은 어떨까요? 멍에도 안 메어본 데다가 새끼는 매 하고 저기 잡혀가 다른 데 가는 데다가 그럼 니 가나 그런다고 소가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가야 되는 건데 지들이 앞으로 가겠습니까? 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확률은 0%예요. 어디로 갈 확률은 있어요? 새끼 있는 데로 가는 확률은 100%예요. 새끼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보아서 시작.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여기 똑똑히 보세요. 뭐 하는 거라고? 우연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재앙이 있는 것은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어떻게 왔다? 우연히 왔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대도하는 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줄 알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종을 내린 게 아니다. 이건 우연이다.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거. 이게 우연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게? 우연이 아니지.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꿍꿍이, 그 속내는 정말 뭔가? 그걸 알아야 합니까? 그 속내는 분명히 뭐냐? 이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행한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뭐다? 우연이다. 이거를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갈 확률은 정말 0%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고, 우연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은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내려서 먹을 것을 갖다 준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저 바벨론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저 불가마 속에 풀무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게 우연히 살아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또 왕의 장자가 죽은 것도 그냥 우연히 죽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안식일은 독특하고 구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창조를 기념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인간의 근원이 하늘 아버지께 있으며 우연이나 진화론적 과정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다곤신이 그 법궤 앞에서 무너지고 그 법궤로 말미암아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의 뜻대로 속건제 또 잘못된 제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가는 광경을 그들의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셔요. 나사로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봤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놓치시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읽어봅시다. 블레셋 시작. 이 수레가 똑바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네들이 말을 하고 아니면 우연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똑바로 간 거를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 봤으면 그 다음에 행동은 뭐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로 가야죠. 따라가야죠. 거기서 개종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뭐예요? 에브론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지 아니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목격하고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가 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인 새 천사의 기별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망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그 약속의 헌신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역사를 우연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창조주라 부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